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영상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자는 교인들을 깨우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9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2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실시한 종교 및 종교인 관련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천주교인과 불교인은 온화한 혹은 따뜻한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거의 30%가 전부 넘도록 그렇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개신교 교인들에게는 거리를 두고 싶은 32%, 이중적인 30%, 사기꾼 같은 약 29%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다고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연구소 측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각종 추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교인들이 남들과 다투며 자기 이석만 차리는 것이 실생활 속에 드러나며 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차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기독교인의 이미지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이 기사를 쓴 그 기사 바로 밑에 댓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썩어 빠진 사이비 종교는 대부분 개신교 계통이고 성폭력 목회자들도 대부분 개신교 목사들이 주를 이룬다. 돈을 두고 세력 다툼이나 파벌 싸움을 하고 조폭을 동원하는 것도 개신교이다. 같은 동네에 수십 개의 크고 작은 개신교 교회들이 난립해 주민들끼리 편을 갈라 반목하는 것도 개신교이다. 개신교는 이 나라 사회를 정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악의 끝이 되어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글을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 교회를 오래 다니는 크리스천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들으면 참담함과 낙심함이 교차하는 심정이겠죠. 역사를 통해 배우는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무능한 왕과 부패한 관료와 곤먼 세족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썩어 무너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현실의 고통과 희생을 외면한 백성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실 나라가 망하면서 겪게 되는 혼란과 고통은 그런 왕들이나 관료들보다 백성들의 고통이 훨씬 많지 않아요? 자꾸만 우리네 교회도 흥망성쇠를 겪고 있는 세상의 나라와 다름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빛나는 성장을 이루어서 300여 년이 지나자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자 교회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세상에 부럽지 않은 부와 명예, 권력을 거머쥐고 떵떵거렸죠. 자, 교회의 수장이 세상의 왕을 임명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니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대로 로마 카톨릭은 부패하여 정교개혁이 일어나는 빌미를 주었죠. 정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과 믿음이라는 성경과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참신한 슬로건을 걸고 개신교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개신교 교단과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 열기가 미국으로 건너가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죠. 일제강점기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자랐고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단단해졌어요. 7, 80년의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적인 10대 대형교회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을 정도이며 6만여 개의 교회와 1000만 명을 자랑하는 교인들이 개신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나라처럼 교회도 흥망성쇠를 겪고 있으니 기이한 일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부패는 개신교 교회 탄생으로 이어졌으며 종교개혁을 주도한 유럽의 교회들은 세잔해진 지 오래되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들의 믿음과 열정도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90년대를 정점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않았더라도 인구 감소와 탐욕스러운 목회자와 세속적인 교인들로 인해 젊은이들이 외면받고
있는 우리네 교회는 3, 4년만 지나도 망해버린 유럽의 교회와 판박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우리네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 밀집해 모이는 곳은 어디든지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에 모여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로 꼽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예배의식을 드리고 교회 조직을 지탱하기 위한 교회 봉사와 새로운 신자를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 행사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우리네 교회는 세계 종교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러나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의 탐욕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번영신학과 무당들의 기복신학을 추구하게 되었고, 세속적인 성공과 부를 바라는 교인들도 이에 세뇌되어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여 급기야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히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지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사들의 주장이나 교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죠. 다만 그들이 목회자와 교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지켜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와 사꾼 목사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판단이 위에 언론 뉴스에 발표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가리켜 이중인격자이며 사기꾼이라고 판단하고 거리를 두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들의 입에서 들어왔던 덕담과 위로, 격려와 축복에 세뇌되고 중독되어 팩트를 알아차릴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주장이 의심나면 유튜브 동영상에서 수십만 건의 죄수를 자랑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 어디에도 그간의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극악무도한 죄악을 자복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통해 믿음을 연단하는 교회로 삼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위로와 덕담을 주구장창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날에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될 두렵고 떨리는 재앙이 기정사실화하게 되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 극악무도한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이상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왜곡시킨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잠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천국에 들이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선물인 셈이죠. 당신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그간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던 극악무도한 죄악을 회개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세요. 그 길만이 종말의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두려운 이 시대에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열차를 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